바닷가로 인도하셨는데 모세도 백성들이 막 너무 원망불평을 하고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보이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가족이 이웃이 너무 넓으면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세라고 늘 뭐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현실 앞에서는 또 목사인 저도 또 현실 앞에서는 제 마음이 또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요. 10 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은 이 백성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은 게 아니었다고요. 바로 이어서만 원망을 이어서 했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 상황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을 보고 지금 여기는 바닷가고 막혀 있고 뒤에는 쫓아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요 작은 머릿속에서 내 작은 믿음 속에서 이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왜 여기서 부르짖고 있어? 지금 빨리 행해야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해." 아니 앞이 바닷가인데 어디로 나가? 바닷가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나가면 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멈췄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이 막혀 있으면 터널 뚫고 들어가게 하시고 이 지금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막혔다 할 때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잔머리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누구는 못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에게 내 뜻을 행하는 거 말고요. 내 뜻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또 막히고 힘들고 거기에는 길을 내시지 않으셔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을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 구름꾼을 인도하시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해할 수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라는 상황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갈 때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너 왜 또 불안해하고 너도 같이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정말 속으로는 애타는 거죠.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현실은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뭘 어떡해. 앞으로 나가.' 막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두려움이 왔다. '아 내가 믿음이 또 떨어졌구나. 환경 때문에 또 놀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 모세는 16 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제 내가 기적을 일으킬 거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가능한가?' 이것으로 하나님을요 요만하게 아주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우주 아니라 꽃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꽃 하나 만들 수 없어요. 로봇으로요 파리 하나 만들면은 이게 파리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정교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그냥 파리 그냥 손바닥으로 쳐서 잡아 버리는 그 파리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보는 거예요, 내 머리 안에 갇혀서. 그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너와 손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마른 땅 갈라지게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그것도 진흙이잖아요. 물속에 있었는데 질퍽거리잖아요. 그 질퍽거리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마른 땅 완전히 말려 가지고
너희들의 가는 길이 질퍽거리지 않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아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머릿속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니 하나님을 만드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요. 내가 믿는 진짜 믿는 하나님은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예요. 그저 무슨 뭐 냇가나 갈르실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마른 땅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마른 땅이 아니었냐고요? 내가 내 뜻대로 질퍽거리고 산 거예요. 질퍽거리고 돌아가다가 광야에서 힘들다고 뱀을 만나고 정갈 만나고 쏘였다고 아프다고 울고불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아멘.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셔요.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야. 니네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있다고.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 그러니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야. 놀랄 일이 아니야.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막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막지 않았어. 완악한 대로 놔둔 거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일 났다 죽었다는 사건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막아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 막아주셨죠. 여러분 막아주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있지도 않다고요.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홍수로 죽기도 하고요. 이래서 저래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막아주셨지만 그러나 몇 가지 안 막아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왜 안 막아주셨느냐 17절 중반에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평거한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신이 진짜 창조주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줄 것이다. 내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아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때 가서야 지금 이거 내 노예들이 어디 도망을 갔다고 이것들이 우리를 섬겨야지 우리 애굽을 뭘로 보는 거야? 이 바로를 우습게 보는 것만 가서 출격해서 다 잡아오자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백성을 잡는다고 어림도 반푼어치도 없는 짓이지. 내 백성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여호와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호와 창조주이다.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돌보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는지를 보여주어서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왜 조롱해요? 자기네들이 물질을 가지고 뭘 가지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징징징징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시대의 식구들이 세상적으로는 최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뭐 세상에서는 또 이렇게 잘 살았죠.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형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신다고. 그런데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아니 거기는 지금 정년퇴직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요. 허해요.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 뭐 다 똑같은 거야. 이제 명함 없어지니까. 명함 없어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같이 늙어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전에는 정말 "형님 내가 불쌍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가진 것은 아직도 많지만 우리는 육적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고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신기하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제부터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니까 막 심히 있게 느껴지니까. 그러나 나중에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습이 정말 지금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이 뭐가 좀 어렵다고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이런다면, 그러면은 그냥 불쌍히 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달라진 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다음에 믿지 않은 가족과 그다음에 이웃들에게까지 그것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요. 이제 이스라엘 친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들 앞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앞에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신다고요. 일어나라 뒤에서 밀어주신다 찬양은 있지만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혔다 그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뚫어서 또 기적을 보이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실지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요,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네요. 그들의 뒤를 뒤로 옮겨가며 감에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제 앞에서 가던 그 싸움을,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뒤쪽에 가서 이제 딱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막아주시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제 전쟁의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자가 이제 뒤쪽으로 옮겨가니,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뒤쪽으로 가서 딱 막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쪽에는 구름 속에 빛이 있었는데 구름 속에 흑암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도 안 보이게, 달도 지금 깜깜하게 만들어서 아주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쪽 하나님의 백성 앞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밤이 밝아졌어요. 밤이 환하게 밝혀졌어요. 구름으로 완전히 막아서 하늘의 달도 막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환한 이 밤이 환하게 되어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뒤에서 아무리 쫓아오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완전히 막아놓고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아픈 빛이요 뒤에는 어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으니 장님 같은 거예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인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기쁨은 없고 두려움만 있고, 뭔가 하면 할수록 두려움만 있고 불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아, 지금 나갈 때가 아닌데 왜 나가지? 지금 멈춰설 때인데 지금은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지 않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지금 나가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보이는데,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니 안타까워요. '할 수 없구나. 또 돌아가는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또 고난 속에서 또 더 믿음이 성장될 수 있으니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광야 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인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환히 비춰졌으니 두려워도 말고 놀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오직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악한 이 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에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말씀 주신 그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언제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바로 15절에서도 부르짖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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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떡하지만 하고 있어?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 그리고 말씀을 주시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는 거고요. 떠는 사예요. 그냥 벌벌벌 떨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 또 우리가 또 힘이 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처럼,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없는 자는요 장님으로 기머거리로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질퍽거린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과 질퍽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풍이 계속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에 바다의 손을 내밀어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래서 손을 내밀 때에 그때 큰 동풍, 그 성령의 바람이 불듯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그때는 실제로 바람이 불었지만 이것은 신약에서는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안에 정말 마른 땅 기쁨의 삶을, 그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마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내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하니까 그럼 너가 해봐.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둑처럼 막 들어가서, 도둑 놈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마귀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와요? 죄가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가 죄잖아요. 제일 큰 죄잖아요. 그러니 순간 또 불안해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죄인 거거든요. 그러니 믿음 떨어지면 마귀가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막 훔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바다를 갈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는 거예요. 물은요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쫙 갈라지면서 점점 벽을 이루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파도 쪽에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물들이 딱 해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요. 동풍아 불어라.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라. 아멘. 다 순종해. 모든 만물은 순종해요. 그러나 자유 의지를 준 인간만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슬픔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나 사랑하네. 결국 믿음이 사랑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냈는데 너희들을 살렸는데 그 사랑을 아니? 이 사랑만 알면은요. 뭐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어요? 동풍이 아니라 뭘 해 갖고 뭘 안 하시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지면은요. 다른 사랑하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봤죠? 그 대단했던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요. 갑자기 다른 거 여인을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움직이면 사랑하는 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는데 마귀가 자꾸 다른 거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오직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셨어요. 그랬더니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다 잡아서 다 죽었어. 니네 막 그러고서 막 죽이고 끌고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막 이 지옥으로 끌어가서 또 노예 생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믿어도 노예 생활하라고 또 세상에 끌고 가 갖고서는 노역이나고 살라고 절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시간도 안 주고 몸이 다 병들었고 힘들어 갖고요. 예배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저녁 때 예배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일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게. 그러고서는 결국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24절에 새벽에 이제 그들이 막 들어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렵고 떨리죠. 그랬을 때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이제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막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그 병거 바퀴 최신 무기 아주 전장에 능한 그것으로 막 달려왔잖아요. 니네들 다 죽었다. 그랬는데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은 걸 가졌어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야, 이 신이 이 노예의 신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이 싸워서 우리를 치는구나.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는데 도망가야 되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친척이 이웃이 정말 뭐가 잘 된다고 지금 자랑하고 막 병거가 있고 마병 있고 이렇게 자랑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를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의 신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셨구나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 육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서로 순종하여 때로는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길을 내시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할 수 있는 친척 만났을 때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밝은 얼굴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정말 사랑이 흘러가고 물질도 흘러가고 축복도 흘러가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마침내 26절에요.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다시 손을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에, 사실요, 이게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냥 손을 내밀래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는 그가 그 양을 쳤던 거잖아요. 그냥 삶에 있었던 그 지팡이,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까지 마른 막대기 갖고 뭘 하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거 갖고 뭐 하겠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 막대기 가지고서 양치고 이리 쫓아내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겠어? 뭐 하기는요,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뭐 얼만큼 뭐 열심히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요, 순종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성도님들이 순종이 안 되니까 제가 중보기도 할 뿐인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순종이 안 되니까, 저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되니까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중보하며, 이게 마귀를 지금 쫓아내려고 손을 저도 이렇게 드는 것뿐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27절에, 그래서 모세가 또 순종해서 손을요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이들은요 마른 땅이 되니까 빨리 건너가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뜻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 이제 바다 힘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타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는 오직 구원만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들은요 마침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물이 넘쳐서 범람하고 온 세상이 기후 이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가 다가왔다. 지금은 정말 깨어 있을 때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이렇게 일어났어요?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마귀가 우리를 잡으러 올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전진하여서 앞으로 나가서 구원의 길 혼자 오지 말고 우리 가족 이웃들을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갈 때요. 이제는 걸어갈 때가 아닌 거예요. 달려갈 때가 된 것입니다. 정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나라를 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3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 바닷가로 지금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놀라서 원망했던 그 입술이 변화되어서 순종을 하였더니 이제 찬양의 입술로 변화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막 기뻐하고 영광 돌립니다. 결국 심판의 마지막 때에 그 불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정말 다 같이 춤을 추며 주님만 찬양하는 영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찬양이 있는 인생이 진정한 믿음의 인생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인생이요. 그 인생을 통하여 찬란한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입술을 닫고 기도하여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정말 부르짖는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소리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너도 왜 또 소리 지르느냐. 앞으로 나가라. 나를 믿고 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동풍을 보내셔서 이것을 마른 땅에 되어 건너가게 하시고 심판 있게 될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과 함께 멸망이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바닷가에서 그 하나님의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온 인류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죽음을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질퍽거리는 곳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정말 살 맛이 안 난다고 스스로 수많은 영혼들이 목숨도 끊어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애통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정말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란하게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슬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살아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